로마서 1장 15절 짧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마음 다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저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복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속에 이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길로 초대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 이 생명의 복음에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고 누리시어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 제가 오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많은 정성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신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로마에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로마에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들, 이미 복음을 믿어 마음속에 구원을 확증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이미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더 이상 복음은 필요 없는 것, 너무나 잘 아는 것, 뻔한 주제로서 내가 이미 다 섭렵한 신앙의 중요한 내용 정도로서 치부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신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신자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복음은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40여 명의 저자가요 1600년 동안 같은 시대에 공존하면서 말씀을 기록한 이들도 있지만 서로 같이 보면서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삶으로 승화시켜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기록으로 남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요, 의술도 있고 철학도 있습니다. 지리도 있고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책입니까?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지 보여주고 들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 그런 마음들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 우리가 쉽게 느끼기에는 사실 구약 성경이 분량도 많고요, 내용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내용을, 그 핵심 진리를 잘 알면은 틀림없이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증거하는 성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또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워져 가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성취와 승리를 이룰 것임을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단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일들로서 아프게는 하겠지만 결정타를 가지진 못합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원시복음, 최초로 전해진 복음으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안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벗은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죄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것으로서 완전히 자신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 나뭇잎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부서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으나 이 가죽옷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 어찌 가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죽임 없이 어떻게 가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은혜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놓으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결정적인 요소를 이제 이뤘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피를 바른 그 집의 문설주는 넘어서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은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지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사 죽음에 참혹한 일들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월절의 양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 더 이상 영원한 슬픔도 멸망도 사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기에 구약 성경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볼 때에 의미가 어려울 수 있으나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들을 종합해보고 연결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화면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9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 당시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말씀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택하신 놀라운 사랑,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의 중심 주제를 잡아 그 전도 여행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틀림없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강한 표현으로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만 기뻐서 우리의 행위로서 예배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려면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구원의 진리의 은혜를 맛보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기회 있을 때에 전도 집회 때나 어쩌다 한번 우리가 모이는 부흥회 때나 특별한 자리만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매주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시대 속에 복음이 흐려져 갑니다. 시대를 향해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누리는 일에 가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는 삶, 복음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나 이 자리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 성도로서 부름받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이 안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듣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데 누가 한 분이라도 예라 했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다시 한번 좀 여쭙습니다. 모두 다 구원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라고 말하고 싶은데 선뜻 예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겠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겠습니까?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직분이, 행위로서의 세례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농부가 밭에 곡식을 이제 뿌리고 그 낮에 곡식을 뿌렸는데 밤에 누가 왔습니다. 누가 그 밭에 슬며시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그 밭에다가 쫙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싹이 자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보니까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쭉정이들, 독보리들도 같이 이렇게 자라고 올라오는 그러한 비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100% 구원받은 성도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냉혹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 깊이 깨닫고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종교 행위로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도 무지한 채 교회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하고 위로가 되고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좋고 기도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마치 절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에 나가는 것처럼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이 주제에 대하여서 제가 성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 수 없기에 은혜로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지만 누가 구원에 대하여서 확실함이 확증받은 것인지 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 성도가 되고 새벽 기도를 오래 하는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소한 문제로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 나를 버리셨나 보다 싶어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하면서 세상으로 가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또 믿기 어려우신 경우들,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경우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서 성도들 중에는 분명히 복음으로 신앙의 출발선에 섰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데 지금에서는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나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 복음과는 거리가 먼 채 그저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기준으로서 구원에 대해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오늘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위치에 서 계시는지, 복음으로 이 믿음 생활을 누리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이 복음을 통하여 점검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먼저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다시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 원하심 속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구원받았다, 받지 못했다, 여러분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늘을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도 틀림없이 이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누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함께하는 우리의 교제와 섬김과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본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절대 그냥 교회 다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아무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는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내 만족과 내 일을 위하여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그런 마음들로 열심을 채우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도록 복음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복음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과 이유들에서 내 신앙이 채워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무언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나의 심장을 뜨겁게 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의 열정을 채우지 못합니다. 머리로서 알고 있는 신앙의 정답은 많은데 선뜻 믿음으로 살려는 선택을 가지려니 아무것도 내 손에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채우는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만을 선택하는 그 신앙생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자신의 기준으로 취사 선택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오늘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이뤄가며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봄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지요. 이것은 의롭게 칭함받았다라는 뜻에서 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칭의는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이후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의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신앙 안에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변화되어 갑자기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신자에게도 왜 복음이 필요한가? 세 번째는요, 성도에게, 이미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잘 외우시겠지만 우리 화면 보시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봐주시면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죠. 이처럼, 쉽게 말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고백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이루신 아름답고 귀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쩌다가 한번 정말 그냥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모처럼 살짝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처럼 확실하게 확증된 사랑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013년 11월 달 제가 신학교 이제 대학원 1학년에 입학하여서 한창 열심히 공부할 때였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경건회가 있습니다. 12시 15분에 경건회 시작해서 1시 좀 넘어서 경건회가 끝납니다. 그날따라 수업도 지루했고 피곤했고 배도 고팠고 그런 중에 경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은퇴하신 노 교수님이 경건회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마음이 열리진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 여러분 신학대학원입니다. 거기에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 부르심 속에 주님 앞에 사명 붙들고 간다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자리예요. 그런데
그날 들었던 그 설교 하나로 저는 주님 앞에서는 그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설교냐면 정말 뻔한 복음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놀라운 사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모두 다 이 복음에 감격합니다. 그 지루했던 오후 시간에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갈 것만 생각하고 있던 그 시간에 다시금 들려진 그 복음에 그 마음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눈물과 콧물과 통회하는 심령을 쏟아내며 주님을 붙들었던 그날의 기억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가슴을 그렇게 뜨겁게 했던 설교가 다시 있었는지 되돌아볼 때에 정말 그 강렬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에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 마음에서 이미 다 알고 있다 여겼던 그 복음이 저를 새롭게 역사하며 만들어가는 그 사건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성령 체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것으로서 이 복음에 대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서 직분도 있고요, 중직도 가지고 있고 봉사도 하지만은 구원의 감격 하나도 없이 메마른 가슴으로 신앙생활 이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이 하루 편하게 쉬면 좋겠는데 예배드리러 가야지, 내가 직분도 맡았는데, 내가 체면도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메마른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녕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전적인 택하심과 구속의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 돌보심의 역사, 함께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아무리 빛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귀한 직분과 재능을 가지고서 이렇게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그 중심에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된 봉사들로 채워간다면은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 없이 무슨 열매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 없이 드려지는 모든 섬김 속에 하나님이 정녕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당신의 한이 없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젖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겁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특별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인원도 그렇고요, 재정적으로 많이 넉넉하지도 않고 지금까지의 시간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내왔으니 앞으로의 시간에도 큰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 지역의 한계입니까? 대구 성일교회의 한계입니까? 정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오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 앞에 다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수고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억눌린 영이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죄인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십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한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다시금 세워주는 그 말씀은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항상 듣던 우리의 말씀, 옛날부터 들었고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오늘의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설교 내가 잘하는 것이기에 지루하고 새롭지 않고 뻔한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건 매일이건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감격을 우리 가슴에 채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면서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에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로마에 너무나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였어요. 그 가지 못하는 마음에 복음의 내용을, 이 진리를 편지로써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로마 교회가 다시금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고, 이 복음 앞에 새로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듣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식어가는 성도, 영적으로 식어가는 교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 일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일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라는 이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복음을 정말로 필요하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복음을 필요로 하고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많은 일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신 찬송 다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송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고, 저의 받는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겁내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힘차게 외치며 고백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내 기준의 신앙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지, 복음에 대해 간절한 마음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늘 복음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복음대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대의 복음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